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 계속 좀 나눌 텐데요. 관계 전도에 대해서. 전도의 5번째 관계 전도에 대해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있어요.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요한이 예수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형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베드로란 이름을 몰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24절 그리고 그 밑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고넬료는 원래 로마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주둔한 로마 군인인데 하나님의 대듣고 우리 로마의 그 우상들보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더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마침 고넬료가 사는 그 근처에 가이사랴 근처에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한테 환상을 2번이나 보여주면서 베드로를 고넬료한테 보낸 겁니다. 베드로가 오는데 고넬료가 자기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들, 여러분 하느님 나라 못 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관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직장 동료가 있을 것이고, 이웃이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 애가 유치원 선생님이면은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어떤 동호회, 여러분 동호회 뭐 등산이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동호회 친구들 또는 여러분이 자주 가는 단골 카페 사장님들, 그 여러분이 아는 단골 식당 주인들, 여러분의 관계들, 그러한 사람들 놓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마음에 품고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게 관계 전도예요. 15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막 유럽으로 퍼져나갈 때 로마의 한 신부님이 저기 바다 건너 영국 그 위에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나라에, 영국까지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넘어서 아일랜드에, 거기에 섬나라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면 성 패트릭 신부의 이 동상이 있어요.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거기에서 전도한 방식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패트릭 신부가 전도한 방식이 그동안 1500년 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거의 1900년, 2000년 들어서 다시금 생겨났어요. 이분은 12명의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일랜드 섬에 들어갔어요. 혼자 가지 않고 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도착해가지고 먼저는 아일랜드에 있는 그 아일랜드 섬나라의 왕과 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들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아일랜드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 주민들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먼저 짓지 않았어요. 교회를 먼저 짓지 않고 사람들 틈에 들어가 일하고 그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몇 년 동안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자기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다음에 집에 꽉 차니까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나면은 이제 오늘날 한국 많은 어떤 선교사님들의 선교 방식은 나가면 일단 교회부터 지어요. 그게 아니라 패트릭이 신부는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 집에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다음에 교회를 짓는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교회 짓고 나면은 이 신부님은 그 12명 제자 중에 한 명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다른 마을로 떠나요. 그리고 패트릭과 다른 전도팀은 다른 마을에 가서 또 거기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전도하고, 이제 한 번에 한 마을씩 한 건 아니고 전도팀이 여러 명이니까 제자들이 그러한
신부님의 그 자기들의 스승의 전도 방법을 보고 배우면서 제자들도 막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페트릭 신부가 그 아일랜드 28년 동안 살았어요. 그동안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가 하면 그의 팀이 70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아일랜드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이 생겨났습니다. 2만 명이. 1500년 전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이제 어디에나 막 교회부터 세우고 사람들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일단 교회부터 나오니까 믿음도 없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나 보지 점검도 없이 교회부터 지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중세가 시작된 겁니다. 1000년 동안 교회가 그러다가 1600년대 1700년대 윌리엄 캐리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선교사로 나갈 때 이러한 분들이 선교지에 쓴 방식은 패트릭의 1000년 전 1500년 전 패트릭 신부의 전도 선교 방식이었어요. 교회 건물부터 지놓고 십자가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관계전도에 이게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는 반드시 먼저 믿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데는 반드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계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파악할 건데 첫째는 우리의 은사. 우리 각 사람의 은사와 성향, 스타일이 있어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막 길거리 전도 이런 거 잘 못해요. 토요일 날 이렇게 노방전도 하면서 보면 어제 이제 우리 청년회 또 한 명 와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무서워요 이러는데 막상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막 그냥 얼굴에 막 이렇게 가면을 하나 쓰고 가가지고 얼마나 싹싹하게 이렇게 전도하는지 이 외향적인 사람은 그런 걸 잘합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잘 못해요. 그러면은 조용히 뒤에서 커피 끓이면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도 돼요.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토요일 날 10시에 전도하는데 두 번째로는 접촉점, 전도의 방법. 사람들과 만나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전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잘 결합이 되면은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씩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첫째, 우리의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질도 알아야 되고 성향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두려움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심지어 우리 가족관계도 전도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교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한테나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해요. 차 한잔해요. 그럼 가가지고 제가 밥만 먹고 쎄고 오겠습니까? 얘기하고 교제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직접 교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특별히 네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 노방전도 스타일. 이 사람은 아주 무대포.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피부가 두꺼운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교회에 10%도 없어요. 10명 중에 1명, 2명도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든지 일단 주고 이렇게 오면 되니까, 이렇게. 이런 노방전도 스타일, 이런 분들은 담대하게 노방전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화전도. 사람들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걸 잘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좀 아는 사람한테는 좀 얘기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대화의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죠. 저를 불러도 좋고 저도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옛날에 착실에 가가지고 7시간 동안 얘기하다 왔잖아요. 7시간. 저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가. 세 번째로 초청형 전도. 나는 길거리에서 전도도 잘 못하겠고 내가 사람들하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잘 못하겠고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번 초대하면 한국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이 5번, 6번 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중에 10번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 분 있으면 100번까지 해보세요.
올 때까지 하세요. 그 사람 살아있으면 계속 하세요. 그 사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형 전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못하겠지만 계속 연락해서 뭐 반찬거리도 갖다 주고 밥도 사주고 필요한 거 없어요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계속 도와주면서 저 사람이 아유 고마운데 어떡하지? 그때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스타일에 맞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꾸준히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만남의 방법을 개발해야 돼요.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내 주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이코스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만히 생각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가족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고 얘기나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좀 더 우리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오이코스 중에서도 좀 더 가까인 그러한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5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이코스를 찾은 후에는 첫째, 그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를 볼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좀 그 사람의 삶에 한 발자국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작은 이슬람교 대학을 다녔는데 그 대학에서 정말 남자애들은 만나면은 한국인 여자친구 소개해 주세요. 선물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정말 영양가 없는 애들만 있는데 여자애들은 그래도 참 점잖게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애가 항상 같이 밥 먹는데 혼자 뚝 떨어져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혼자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슬람 신자들은 술을 못 마셔요. 근데 담배는 피워도 돼요. 그때 담배만 피우고 있길래 19살, 20살밖에 안 된 놈이 가서 제가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이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걔하고 친한 친구가 됐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기회가 생겨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면은 그 접촉하는 겁니다. 접촉을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접촉해야지 그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가야 돼요. 네 번째로는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연락해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전화로만 카톡으로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이코스와는 정말 언제라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좀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에게 간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다리면서 어느 순간 물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우리 저기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참 언제나 정말 다릅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서 마침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습니다. 분명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 우리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분명한 전달,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얘기만 잔뜩 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 얘기만 잔뜩 해서도 안 되고 밥 얘기만 잔뜩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오이코스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혹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거든요. 두 번째,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니까 정말 달라요. 혹시 신앙생활 해보고 싶은 분 없으세요? 의외로 교회 한번 나와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 가면 자꾸 돈 내야 된다. 교회 가면 시간 뺏긴다. 교회 가면 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세 번째로, 좀 더 관계가 진척되면 좀 더 진지한 걸 물어볼 수도 있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사는 사람도 그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다 압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 30가지 정도 복음에 대한 질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의 간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정. 저하고 옛날에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간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종종 간정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어요. 그러나 교회만 다녔어요. 예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회개해 본 적도 없고 저는 제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난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진지한 고민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자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간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간정에 대해 여러분 한번 써봐야 돼요. 간정은 3분을 넘어서는 안 돼요. 1분을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 1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마지막 3분째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3분 메시지 한번 써봐야 됩니다. A4지 한 장에 어느 정도 쓰면 딱 3분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산열린교회 예배에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만큼 우리 자신의 스타일을 알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기다리고 마침내 제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 얘기 계속해도 돼요. 이 얘기 10번 정도 하면 여러분 한 번 응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안하고 계속 얘기하다가 저 사람이 화나가지고 도망갈까봐 10번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번 얘기한다고 절대 저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이미 관계가 있고 이사가지 않는 한 우리 때문에 이사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관계들,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으로 가진 삶의 관계들, 그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왜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고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인데 왜 우리는 그들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들이 지옥에 가서 서로 대화하면서 왜 나에게는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이 천국과 지옥의 이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우리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움도 많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구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오이코스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마침내 그들의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